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베풀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십니다. 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마음을 잘 잡아야 우리는 믿음 안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아오는 것이 낙심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염려와 불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와 불안 그리고 낙심하는 그 마음이 들어올 때 그 틈은 누가 노리느냐? 바로 사단이 노립니다. 악한 영은 그 순간을 노려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틈은 불안의 틈이요, 그 틈은 염려의 틈이요, 그 틈은 불안과 두려움의 틈이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가운데 다가오는 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틈을 통하여 사단은 역사하고 멸망과 흉악한 일을 벌이더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을 잘 지켜라. 만약 그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그 틈이 벌어지는 것을 막지 아니하면 너희 가운데 아무리 위대한 사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엎어지고 일어날 수 없다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위대한 종이었던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에 불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돌아올 줄 알았더니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여왕이었던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가운데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낙심했는지, 그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불안하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망하면, 그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그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너희가 낙심하지 않길 원한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너 하나님을 바라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 영혼에 다가오는 낙심과 불안을 이길 힘을 오늘 본문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 그리고 절망하는 것, 그리고 불안해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이 다가올 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마음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될 때 염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인생이요, 그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시냐?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이루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의 책임자 되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내 것이 되면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돌보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있는 풍랑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힘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돈이 있다고 말하지만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건강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조차도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느냐? 마음껏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과 사람의 환경과 모든 것은 사람을 절망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삶의 주인이 누군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과부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염려와 어떤 근심과 어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게 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승리하며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한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소망을 부으시는 것이 누구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앞이 깜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이 된다라고 성경은 또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느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소망 안에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죄의 저주와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너는 무슨 일을 하라? 주의 일을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너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쉬지 말아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그 너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새롭게 세워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 12절에 13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더 적극적입니다. 주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뻐합니다.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다고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디에 속한 자냐?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낙심과 불안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은 눈에 보이느냐?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나 그 영이시기 때문에 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낙심과 불안이 다가왔을 때, 눈앞이 깜깜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넌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이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타났다는 얘기는 계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계시는 어떻게 계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성령의 도우시는 영이 어떤 영이신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있는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눈앞이 깜깜할 때는 주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본격적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결단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사람,
주의 일들의 봉사를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열심으로 열정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공격합니다. 세상의 말은 부정적이라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그때마다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한 상황에도 나는 주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되고 강건하게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야기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오늘 보면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낙심하느냐 두려워한 일이 있느냐, 너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신다. 그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 더 나아가 그걸로 끝나느냐, 너와 다투는 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을 괴롭혔던 흑암의 권세가 나를 심염려하고 근심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뭐하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라.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가 될 것이고 선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것도 뭐 한다고요? 지나갈 것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주의 말씀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것 하나님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대학을 가면 취업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취업에 염려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고등학교 때 염려했던 건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은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취업하고 나면 또한 대학교 때 있었던 것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는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일들은 뭐라고요?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나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냐? 아무것도 아니라 지나갈 것이다. 너희 힘들게 했던 모든 것, 염려했던 것, 두려워했던 것, 그것이 너를 누리더냐? 아니라 지금 한번 보면, 모든 걸 보면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경고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운다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안과 염려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얘기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감정에 움직이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하는 감정, 화가 나는 감정, 시기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다투는 감정이 있으면 예배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의 선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을 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런 불안과 염려가 다가올 때 있다. 사단은 너희의 감정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럴 때마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 감정과 상관없이 여전히 찬송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염려가 다가올 때는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은 거하실 것이고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나 기뻐하리는 찬양이라는 가사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 기뻐하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라. 여기 기뻐하리라는 그 말은 나 찬양하리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기뻐하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라.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러냐?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마음에 속삭이는 건 원수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깨어 있다, 일어나서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뭉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아무리 그들이 괴롭힌다 할지라도 마음에 속삭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나 기뻐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원수를 묶습니다. 찬양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을 찬양할 때 원수가 묶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 가사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주 안에서 나 찬양하리라. 그 다음 가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그렇습니다. 이 찬양 가사 그렇습니다. 내 심과 내 팔과 내 음성과 환경에 아무 영향받지 않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찬양하는 사람. 찬양은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내 환경이 어렵다 힘들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찬양하는 순간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습니다. 누가 미워하든 싫어하든 내 감정이 여러 가지 분노가 나든 화하든 찬양하는 사람은 그거와 상관없이 내 마음은 뭐 하기로요? 찬양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아 내가 혹시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뭐랍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않아질 때가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방송과 여러 가지 언론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부정적인 지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모든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흑암이 기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뭐라 그러냐? 흑암이 기품에 있는데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간에 운행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찬양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혼돈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말을 씁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명령이라고 있습니다. 찬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왜 그러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긍정적인 생각을 담아주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서 댓글을 제가 보기 시작했는데 댓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라냐? 제가 공허하고 힘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댓글이 달려 있어요. 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영화에서 찬양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 찬양으로 인해 하나님이 대한민국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요. 교회 가운데 가장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광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바로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 것을 믿습니다. 지금 2026년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댓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눈앞이 깜깜하다. 그때가 하나님 개입할 때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찬양을 멈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런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 생명의 역사는 누구 가운데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롭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하고 찬송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찬송의 가사에는 부정적인 말이 없습니다. 찬송의 가사는 긍정적인 생각을 주고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더해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도 말합니다. 찬양하는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한쪽으로는 저주할 수 있겠느냐? 한 입으로 두 것이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로 불안과 염려가 나올 때 찬양하는 얘기는 그 부정적인 말을 뭐하게 하는 것,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입술로 뭡니까? 부정적인 말을 못하게 합니다. 저주의 말을 못하게 합니다. 불안의 말을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일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찬양하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를 택하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찬양받길 원하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3, 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나님, 지금 불안이다고 합니다.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입은 불안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은 염려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한 민족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안하고 염려할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게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침묵하고 넘보하라고요.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들 때도 그들은 홍해를 가운데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이 쫓아오는 가운데도 그들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홍해가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쟁통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무너뜨릴 때도 침묵과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뭐하게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아예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찬양대를 세우고 두려움을 이기고 낙심하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내어 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뭐라고요? 나타나 도우심을 하며 주의 말씀 보라는 얘기죠. 너는 내가 여전히 뭐하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해요? 여전히. 너가 어떤 상관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시고 너의 모든 것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를 덮어주시고 날개 아래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보호하시리라. 주의 말씀이 찬양 가사와 함께 우리에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괴롭히는 영이 있다면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한다면 그 불안과 공포와 염려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의 찬양하는 위대한 힘을 통해서 사라지고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확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은 악한 영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사단의 원수 악한 영의 모든 공격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힘을 냅니다. 주의 말씀을 갖고 소망을 갖습니다. 현실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을 보는 눈은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것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 도우심을 보게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이죠. 범죄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소망을 갖고 그가 나타난과 도우심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선포하라고요? 찬양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2026년도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도움의 발걸음을 통하여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